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놓친 결정적 진실. 은사는 길이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다. 최첨단을 달리는 고도의 기술과 물질 문명은 하늘을 찌를 듯 발전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삶의 편의성과 풍요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신적 고갈과 인간성의 붕괴, 통제 불가능한 부작용들이 물질 문명의 속도만큼이나 심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지만 마치 키운 범에게 물린다는 속담처럼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들에 의해 오히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앞으로 그 힘은 더욱 거대해질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다. 그러나 지금 인간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인간이 다시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닮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인의 자리를 지켜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다. 세상은 육체로 얻은 제한된 지식을 통해 최첨단 환경을 만들어냈다. 그것들 역시 인간이 만들었으므로 인간이 주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거꾸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인간은 결국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능력이 없다. 앞뒤를 보지 못한 채 좋아 보이는 길만 따라 질주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이 모든 잘못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참으로 착각한 인간의 선택이다. 보이는 육에서 나온 것은 결코 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가짜이며 오리 위에 오리를 쌓는 속 빈 강정과 같다. 결국 때가 되면 스스로 붕괴된다. 문제는 최첨단 과학이 머지않아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사람도 대안을 말하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바벨탑을 향해 자라고 있다고 응원하며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다. 뒤처지면 도태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다. 처방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이 아닌 길로 가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잘못은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하다. 바로잡아 다시 가면 된다. 고린도후서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신 것처럼 만약 위임받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영으로 변화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육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단 하나, 육적인 믿음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는 길뿐이다. 지금까지 많은 신앙은 은사를 중심으로 한 육적인 믿음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참의 길이 아니다. 참의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을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고 보이는 것만을 참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영의 길은 낯설 수밖에 없다. 한번 은사의 길에 길들여진 육체는 쉽게 돌아서지 못한다. 육체의 체질이 이미 은사에 맞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육체에 깊이 박힌 은사적 속성을 뽑아내야 하는데 이는 극심한 고난을 동반한다. 그래서 고난은 아무나 당하지 못한다. 고난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몸으로 악한 영과 고난을 통과하며 육이 찢어지는 과정을 지나 거듭남의 영으로 변화된다. 악한 영을 쫓아내 고난을 피하는 것이 능력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처럼 그 나중 형편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신앙의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는 말씀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에 대한 혼돈이다. 은사와 거듭남의 영에 대해 관심도 분별도 없다.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영의 길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통해 고난을 피해왔다. 그래서 그 길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은사는 육체 위에 얹어지는 일시적인 능력이다. 내면의 변화와는 무관하며 때가 되면 반드시 쇠하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다. 예배 중 감동을 느낀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육체에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끝나면 사라진다. 영이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삶은 곧 기도다. 따로 시간을 만들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육에 머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삶의 태도를 살펴보자. 첫째,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문제와 악한 영은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통과해야 한다. 둘째, 영으로 입문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설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다. 셋째,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거듭남의 영으로 바뀌는 길로 가야 한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다.